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혹이 말하기를 곤충들도 거미 사는 인생, 삶, 그 다음에 개미, 그리고 또 꿀벌에 사는 삶이 있다고 표현하죠. 사람의 인생을 이 세 곤충으로 말할진데 거미 같은 인생, 거미줄을 쭉 쳐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걸려드는 것으로 남의 거를 핏빨아먹는 것 같은 거미 인생이 있고, 개미가처럼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 또 꿀벌같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꿀을 제공해주고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꿀벌같이 자기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어른이라고 한다면 성인은 몸만 컸다고 어른이 아니고 성인은 몸과 함께 그의 정신도 함께 커가야만이 어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책이 많이 주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영성과 성품도 갖춰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또 재직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가 어두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의 영성과 성품에 대하여 갖추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왜 이렇게 크고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믿는 모든 자들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할 의무여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남 탓으로만 하고 있지 본인이 갖춰야 될 영성과 성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군대에 장군이 있는데 이등병의 어깨에 기대서 전쟁나면 어떻게 하면서 찔찔 짤며 운다면은 이런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만 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정신과 마음과 그의 가지고 있는 부담감도 함께 커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늘 물질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며 생명과도 같다는 거죠. 성경은 물질을 저주나 악이라고 본 적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물질은 불과 같아서 잘 쓰면 유용하지만은 잘못 쓰면은 해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잘만 쓴다면은 유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물질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삶의 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그래서 만이라고 그랬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영이 사는 생명이 따로 있고 육이 사는 생명이 따로 있어서 같이 공존해야지 여기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자 하고 확 들어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막 올려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자가 임금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데에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겠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하고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라고 한 것도 그것도 다 호구조사였다는 겁니다. 입의 개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있는지, 먹고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에도 움직이는 게 다 물질이었고 그런 모든 것이 그런 약한 교회, 적은 교회에 대하여서나 또 자기의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물질로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삶에 대하여 풍성히 나눈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물질은 잘못된 게 아닌데 다만 왜 그게 물질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표현하느냐? 다만 성경은 누가 우선이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우선이냐가 될 때에 주종관계가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땐 물질은 도구가 되지만은 물질이 앞서서 우선순위가 될 때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주종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어서 말씀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는 아주 강력한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심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잘 때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도 인류가 되느냐 3류가 되느냐에 대한 그 부분도 물질에 대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교수들이나 훌륭한 사람들, 의사들을 그 가운데에 영입할 수 있는 것도 돈이요. 그것으로서 인류도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지요. 3류가 되느냐 1류냐 이것도 물질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그러한 기록에 보게 되면 임진왜란 때에도 명나라 군사가 조선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술집에 들어가 그 가운데 술을 잔뜩 먹고 나왔대요. 그때 조선은 보릿고개와 이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터였는데 술집에서 나온 명나라 군사가 그 가운데에 술 먹고 토한 것을 달려들어서 그거를 다 흩어서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기록에는 이태리에서는 사형을 당한 사람을 당한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 인육을 뜯어서 먹기도 했다는 기록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 때문에 몸을 팝니다. 돈 때문에 범죄합니다. 가정 파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넘어선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가 있었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했던 그 시대에 그것 때에 살았던 분이 지금도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후손들에게 이 지긋지긋한 가난만큼은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돈을 빌리러 미국에 갔습니다. 쿠데타로 인하여 대통령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만나주지 않겠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자 같은 한국과 비슷한 그런 독일이라는 나라에 찾아가서 돈을 꿔달라고 하게 되죠. 거기서 돈을 꿔달라고 해서 거기서 우리 한국에 있는 간호사들과 또 광부들을 많이 보내서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해외의 자본으로 인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내기도 했고 지금 그것이 초석이 되어져서 유대인의 그러한 농사법을 배워온 또 유태영 박사나 이런 분들로 인하여 새마을운동을 일으켰고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이끌게 만든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밀가루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먹을 거를 채워주려고 했던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기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문제와 항상 부딪혀 있다고 말합니다. 곧 영혼에 관한 것, 영혼은 어디로 가겠는가? 두 번째로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병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세 번째로 가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통이냐 형통이냐 하는 거지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아주 미화시켜가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청렴은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절제케 할 수 있는 것은 청렴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안 돼서 먹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방황하고 한다면 미덕이 될 수 없고 가난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가난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복인가?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냥 빈손 들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의 부족으로 인하여 또 만남의 부족으로 인해서 뜨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wan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멘 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말은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너만 먹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며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명기 15장을 보게 되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자,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복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28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을 미덕이라고 여기지 말고 청렴은 미덕이에요. 그러나 가난을 극복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에 만나를 통하여 물과 또한 메추라기를 불어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물질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본다면 기독교의 물질관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물질관은 잘못 번 것이 문제고 잘못 쓰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는 물질을 벌 때는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할 때는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줄만 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대한 부분도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육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자기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립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를 학대합니까? 중세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영만 신령하고 거룩하며 육체는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했습니다. 육체를 억압했고 육체를 절제시켜서 금식을 하고 안 먹고 뭐하고 하는 그런 육체로 나오는 본성 자체가 더럽고 또 본성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면 그 몸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법칙 가운데 만물은 다스림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대. 만물도 우리에게 복종을 하지만 그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할 때에 만물도 복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데 만물도 우리를 협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가냐?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이라고 말했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 물질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물질이 주인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대로 사람을 파탄으로 이끌어갑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요, 부모와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의간하고 소송을 합니다. 어느 집에서는 큰 형이 동생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서 그 유사를 다 혼자 가로채는 바람에 형제들이 달려들어서 형의 다리를 다 부러뜨렸대요. 형의 다리를 다 부러뜨리고 그냥 사지를 다 그냥 꺾어놓고 다 했대요. 형제들이 혼자 물질에 대하여 혼자 독차지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한 것으로 그렇게 한 가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왜? 물질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하나님이 없으면 물질도 날아가고 행복도 날아가고 성공도 다 떠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는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내가 일한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 뭐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줘요. 두 번째,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하나 주세요. 두 번째 했더니 화를 내면서 줘요. 세 번째 달라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왜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없어도 나는 돈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라 없으라. 근데 왜 두 번, 세 번 그걸 하느냐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나중에 개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반대로 받으니까 서로가 끌려고 합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받겠는지 몰라요. 공짜로 가만히 있어도 주니까
뭐로 내가 일을 하느냐는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라고 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일한 대로 양식을 먹어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임금이 있으면 주인은 그대로 일한 직급에 계약한 금액을 주라는 거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소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시겠느냐? 사람이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얻을 것 때문에, 거기서 팔아 보여지는 그 소득 때문에 그래서 밭도 갈고 곡식도 떨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해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말합니다. 무엇이 악의 뿌리인가?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 자, 뭐함이? 돈을 뭐함이?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왜냐하면 사랑하는 순간에 주인 되고 사랑하는 순간에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갔어요. 물질 따라가더니 영적으로도 잘못되고 육적으로도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더니 영적으로도 살고 열방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인다 할지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물질에서 물질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셔서 이것이 아닙니다. 영을 구하면 물질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주랴? 하나님, 나에게선 부도 필요 없고 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부도 주고 수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를 구하더니 마침내 이와 같이 육의 것도 보너스를 받는데, 똑같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가장 머리를 자랑했던 그 뾰족 나왔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에 죽음을 맛보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과연 하나님, 난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소서 이렇게 구한 적도 없습니다. 형제들이나 자기도 인정하리만큼 자기는 왕감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들어설 수도 없는 자라고 목동으로서 양을 치러 나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6절에 말씀하기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이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지 않던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 같은 대목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4절에 먼저 7절까지 보게 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운행하셨나니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내가 있을 집을 왜 안 만들었냐. 야, 내가 있을 백향목집 만들어내야지. 나는 갈 데가 없지 않느냐. 오늘날 잡신들은 자기 집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있을, 아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모든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는데 무슨 작은 집에다가 하나님 놓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어느 집 밭에 왜 나를 위하여 집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어디 있느냐. 근데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8절과 9절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돼서 이 말씀은 내가 나에 대한 이 기특한 마음은 받겠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져달라고 했니? 그 말을 내가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말은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마음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원수를 다 멸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꿈은 국립묘지에 묻히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국립묘지 같은 그런 곳에 묻히는 데에 그걸 가이드하는 사람이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처칠의 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꿈은 다 국립묘지와 같은 거기에 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처칠의 유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고향 교회에 내 시신을 묻어라. 그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세기에 두 사람의 같은 동시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둘 다 똑같이 공통점은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고 그런데 23살에 철학 박사가 마르크스는 23살에 철학 박사가 됩니다. 근데 그 가난해서 자기 자식이 3명이 굶어 죽는 것을 봐야 했어요. 나중에는 굴뚝 청소를 하는데 소년이 올라가서 굴뚝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떨어뜨리니까 그 떨어뜨리는 거고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럼 빗자루 해라 해서 그를 막 빗자루로 해가지고서 굴뚝 청소하는 걸 보고 밑에서 거기에 적개심이 들었어요. 사람의 인권이 저래도 되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런 굉장한 그 가운데 혁명의 그러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적개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반대와 이런 것에 대하여 부자 또 어떤 정치인이나 전부 막 거기서 다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는 데 대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게 됐죠. 반면에 덴마크의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의 아들,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했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가운데 부정부패가 심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에 일어난 것은 3가지 3의 운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3의 운동.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에 대하여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요 90세까지 살면서 덴마크를 살려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적개심을 가지면 그 속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그 속에 화가 나 있는 사람 많아요. 교회만 얘기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표출 못할 뿐이지 막 화가 나 있어요.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제 후배를 만났는데요 막 화가 나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화가 나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삶의 운동으로 일으킨 사람인 그룬트비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부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가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모든 환경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물질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영의 것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것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